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은 7교회 편지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묵시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하늘로의 여행과 그곳에서 보는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땅에는 지상의 교회들이 상세하게 편지들로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때로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 초월적인 공간, 그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해주며 그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장부터 5장은 하늘에 드려지는 예배를 상징적인 언어로 실황이 중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전반부에서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방을 묘사하고 후반부에는 그곳의 예배를 중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지상교회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 특별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연결고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는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당시 말씀드린 대로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또 그렇게 이제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그런 삶도 있었겠죠. 그 가운데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면 뭔가 더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을 통해 환상으로 분명한 계시를 나타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에서 그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이 전에 내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은 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면서 이제 그 하늘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요한이 보게 될 내용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후에 마땅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그 가운데 이루어질 참된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8절까지는 하늘의 문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됐다고 하죠. 마치 우리가 구약에 있는 어떤 그림자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했던 성전을 묘사해 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하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성전, 그 어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다스리는 진정한 권세자,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떻게 계시는지를 묘사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계신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뭐라고 하죠? 벼옥이나 홍옥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벼옥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같이 거의 투명한 보석을 나타내는 것이고, 홍옥은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노란색이 비치기도 하고, 빨간색이 비치기도 하고, 녹색으로 비치기도 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은 아름다움과 위엄, 그 찬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위엄 가운데 서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이 나타내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벼옥과 홍옥은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예복에 박혀있던
12지파를 대표하는 뭐였습니까? 보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보석이 12개 보석이 박혀있는데 그 처음과 마지막 보석이 바로 벽옥과 홍목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찬란한 모습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를 담겨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그 보석을 통해서 그 찬란하고 아름답고 위엄 있으신 분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있는 그 보좌 둘레에는 또 빛이옷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구약에서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24개의 보좌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환상을 이렇게 본 것을 표현한 그 24개의 보좌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옆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는 것이죠. 마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앉아있는 모습들을 상상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들 위에는 24개의 장모들이 있는데 그 모습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멸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고 말을 하죠. 이 흰 옷은 많이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의로움을 상징하고 순결한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24명의 장로들은 때는 이제 성경에서 구약에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는 12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원의 합계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또 면류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면류관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상상을 또 해보기도 할 수 있죠.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 면류관을 쓰고 또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데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 우리가 막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다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상의 교회에게 이런 흰 옷을 입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 라오디게아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3장 21절에도 있고 3장 5절 또 성원한 교회에게 했던 이제 금멸관을 주시겠다는 2장 10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지상교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 완성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치 그림자에 드리워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그 영적인 완성된 실체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실체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고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옆에 있는 그 24개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또 흰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 면류관으로 승리를 주었다는 것을 그 증표를 갖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예행 연습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약속된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이 보장되어 있으면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어진 그 예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삶으로 드리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하시고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에서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그 문의 소리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한 영이 완전한 빛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밝혀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진리들을 분명하게 완전히 밝혀준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은 또 본 것이 있습니다. 수정을 깔아놓은 듯한 유리바다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 말씀 보기 전에는 막 유리바다가 뭘까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환상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제 해설서나 이제 책을 보면서 새롭게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바다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표현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다가 이렇게 침몰하는 뭔가 피해를 줄 때 뭔가 대적하는 세력이 우리를 막는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의 근원으로 보고 굉장히 무서워했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수정같이 어떻게 되고 있죠? 아름답게 정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운동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수정같이. 이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세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힘을 쓸 수 없는 그 정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와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창조에서는 그 바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은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 앞뒤에 있는 눈에 가득 달린 네 생물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우주의 그 생명체를 대표하는 네 생물들입니다.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고, 또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구약의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그 수룹들, 그 천사들을 표현할 때 이런 생물들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가 이 가운데 그 스라틀과 같이 이제 날개가 6개 달렸다고 표현하죠. 이제 이것을 신속한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